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 오늘은 믿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치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 뭐지요? 나병은 한자인데 문둥병라입니다. 문둥병라. 영어로는 한센시 병이다.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미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이렇게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온 몸에 피부병, 문둥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지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문둥병 하면, 문둥병자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께서 어린아이들 말 잘 안 들으면 누가 잡아간다 그래요? 문둥병자가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문둥이가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잡아갑니까? 뭘 빼먹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문둥병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그 간을 빼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 말도 참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겁을 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세종대왕 때 국가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을 위한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저 호남 지방의 전라도 고흥에 가면 여러분 소록도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섬에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치료받고 뭐 지금도 많이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약 처방을 받으면 몇 달간 잘 치료받으면 완치되는 여러분 그런 질병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온 몸이 어떻게 돼요? 피부병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몸에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손에 상처가 난다든지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면 그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여러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도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얼굴 모양도 여러분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다. 문둥병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사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환자의 몸과 상태를 진찰합니다. 문둥병이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이 문둥병자는 크게 절망합니다. 이 사람은 절망해요. 옷을 다 찢어야 되고 머리를 다 풀고 그때부터는 건강한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으로 이 세균이, 이 병균이 옮겨진다. 물론 고대 시대니까 그런 의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천형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벌을 내려서 이런 병이 왔다. 그러니 절망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사람이 자기 곁에 가까이 모르고 다가올 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를 질러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우니까 같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아픈 환자 가운데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운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오늘날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참 아픔을 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가족도 있고 늘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홀로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희망을 놓치고 살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나는 내 인생은 끝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내가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 또 잘 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OECD 국가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져 있지만 참 우리 사회가 고치고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뭐가 높다?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약 2배 정도의 그런, 또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지 모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의료인들의 자살률이 높다 그래요. 여러분, 의사라 그러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왜 자살을 하는가? 일반인의 2배가 넘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 자기의 어떤 아픔이나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어떤 병은 스스로 이제 고칠 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결론이 낮을 때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고독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내 주변 가운데 많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 옛말에도 있죠. 발 없는 말이 어떻게 해요? 천리 간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을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더라. 사랑의 주님이시더라.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자신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소문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좋은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동교회도요,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우리 강동교회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놓은 그런 내용 가운데 강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동사,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뜻을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그런 문구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아름다운 낙동강도 굽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참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 가면 반드시 변화받을 수 있다. 평안하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참 좋더라. 뭐 안 좋습니까? 좀 그래, 이제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소문의 엄청난 힘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사람은 결코 정상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율법에도 먼저 외치게 되어져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몸가짐을 가졌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 엎드렸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절하였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앞에 최대의 예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도요, 뭐 신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때 반드시 예를 갖춥니다. 손을 모아서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하였다. 절하였다. 이 표현이 13번 나오는데 이것은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자세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나병 환자의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 안 했다면 우리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약에 소문은 들었지만 나병 환자가요, 다른 사람들 병하고 내 병은 달라. 내 병에 걸린 사람들 나은 사람이 내 주변에 안 내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 나는 고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갈 마음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잘 표현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꼭 낫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 이야기 아니냐?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내 문제는 그냥 내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혹 오늘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제가 초청 주일에 가족들이나 동네 주민들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달하고 나가실 때 저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감동이 됐다 이 뜻이겠죠.
뭐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유,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뭐 그렇게 표현도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좋게 들렸다 이 뜻입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참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2025년 6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 절박한 그 심정이 나와 비슷한 심정 아니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나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믿음이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만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형병이라 하늘이 진노해서 내가 이런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당시였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간절한 기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은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쉬운 일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온 몸에 오늘 이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완전히 된 거예요. 온 몸이 다 이 고름투성입니다. 당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 물론 이제 음성 환자들이고 이런 분들이지만 그게 뭐 위문을 가서요 어떤 온갖 좋은 소리 다 한다 하더라도 가장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들의 그 참 상처난 손을 한 번이라 이렇게 꼭 잡아주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다. 아까 여러분 손 모양 보셨지만 손이 이렇게 뭉개진 그 손으로요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컵에 이렇게 뭘
음료수를 따라오면 한 손가락이 한 절반쯤 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잘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목이 안 마릅니다. 거부한다든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그런 현실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비유가 약하지만 그 환자 앞에서 원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 안에 세균이 우글우글거리고 뭐 비위생적이고 뭐 모르는 건 아니겠죠. 마음을 열게 하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에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손을 내미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대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치 아웃이라고 예수님이 손을 쫙 뻗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손을 이 문둥병자에게 대셨다. 터치했다. 터치라는 말은 그냥 슬쩍 이렇게 전기 감염될까 싶어서 철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런 그런 의미. 어루만져 주셨다. 마사지 하듯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래 너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질병으로 온 절망감, 외면당하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참 인생의 그 고독, 외로움, 그 속에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내면의 그 상처를 예수님 먼저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예화 가운데 여러분 록펠로라는 분,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참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출근할 때마다 록펠러가 출근할 때마다 앞에 항상 단골로 서 있는 거린이 한 명 있었는데 록펠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갑에서 꺼내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거린에게 이렇게 좀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작지만 빵을 사 드시라고 전달을 하고 하루는 출근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지? 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카카오 머리로 보내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로가 이 그린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이해해달라. 오늘은 내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이 출근하는 길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 이 그린이 수없이 록펠로로부터 이런 동양을 받았지만 그날 눈물을 흘렸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손 잡아주다니.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만져주시는 순간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 자신의 그 마음속에 내면에 상처난 그 모든 그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다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손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여지는, 고통이 없어지는, 건강하게 지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그 속박, 죄의 그 굴레, 그 죄의 그 누르는 그 억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그 해방, 용서의 기쁨, 자유함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의 병도 우리의 고통도 다 죄의 결과일 뿐인데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으로 아파할 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무서운 질병,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일시간에 고침받는,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받는,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질병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비참한 그런 질병이지만 이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의 병, 이거는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나병은요, 문둥병은 특별한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에게만 걸렸어요. 그러나 죄는 저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의 짐, 죄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아까 감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몸에 상처가 나도 내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 상처를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꼭 같아요. 죄가 꼭 문둥병하고 같아요. 죄에 빠지면 여러분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더 큰 죄를 지어도 그 마음에 느끼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다,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악한 그런 나쁜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래 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밝은 대로 나와야 내 얼굴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즉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에 이 죄가 용서받고 사죄받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이제 이 모든 피부가 썩어져가는 내 몸이 적시로 고침받고 이걸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나병 환자의 개인적인 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모님이었다면 부모님께 달려갔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달려갔을,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에게 달려갔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것은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뭉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진찰을 받은 것처럼 내가 뭉둥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이제 완전히 치료되었다 했을 때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몸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병에서 고침받고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고침받고 더 타락한 삶을 산다면 고침받은 의미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국의 헨리 파우센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20세 때 자기 아버지하고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가 총을 쏘셨는데 그만 자기 눈에 맞은 거예요. 참 비극이었죠. 그래서 두 눈을 한꺼번에 실명한 겁니다.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불행의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어떻게 아들의 눈을 쏘았느냐.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절망하는 모습을 본 이 헨리 파우센이라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나? 아버지, 저에게 점자를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점자, 손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영국의 최신부 장관, 요즘은 우편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영국의 그 우편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킨 존경받는 정치인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도 이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